우리 6월절 치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흑암 치유에 대해서 또 같이 좀 보고,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날 말씀 운동 현장을 같이 기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나도 좀 같이 치유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흑암 치유입니다. 이번 RCA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이 우리 계속 이제 흘러가면서 같이 제가 여러분과 제자들과 함께 이 새해도 계속할 이제 훈련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현장에서요. 믿음의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그부터 시작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만 생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문에 생기는 이 영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거를 오직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오직 복음으로 가져가는 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조건. 그것을 계속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같이 보는 6월절 치유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왜냐? 한번 가문에서 6월절 치유 시작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해야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끝이 나거든요. 영적 문제는 조금만 좀 놔두면은 마치 숨어있는 이끼처럼, 숨어있는 그 곰팡이처럼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끝을 내도록 답을 내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으로 만들어서 계속 복음의 답을 내야 되는데, 복음을 답을 내는 사람, 조건, 리더의 조건, 영적 문제, 진짜 답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뭐든지 그리스도께 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진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전도 운동 우리가 1년 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해왔는데도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닥치면은 아직 오직 예수가 아니고 그냥 거기서 또 이거는 내가 복음을 아니까 혹시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궁금하게 자꾸만 딴 걸로 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가져가는 사람, 이것이 진짜 리더의 조건입니다.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해 놓는 세 가지, 300%로 부르고 말할 만큼 300%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나는 이제 100%씩 준비하면 됩니다.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던 나의 영적인 것, 영적인 해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것,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내게 주신 나의 삶, 나의 일,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일,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나의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거 가지고 내가 메시지 준비하고 그냥 삶을 준비하면은 거기에 현장에 부딪히면 이게 300%로 팍 역사 나타납니다. 마치 이번에 그 어린이들 그렇게 진짜 힘들게 진짜 계속 연극 연습하다가 항상 진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우리 했는데 현장에 부딪히니까 300%팍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좀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윗도 사실은 사자 돌멩이 던진 거 했지 다른 거 뭐 했겠습니까? 곰 이렇게 찢어 죽인 거 했습니다만 골리앗하고 싸우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복음, 진짜 뭐 사자든지 아니면은 골리앗 장군이든지 블레셋 군대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망한다. 그 복음을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것, 돌멩이 던지는 거, 돌팔매 던지는 거, 그거, 그리고 또 그거 통해서 앞으로 전쟁 시대가 올 것이구나. 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로 평생 살아야겠다. 그거 회복 안 하면 나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골리앗 만나니까 이게 300%팍 돼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리더의 준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뭐냐? 재도전. 나를 계속 새롭게 재도전. 그 다음에 현장을 새롭게 재도전. 뭐로? 이 조건과 준비했던 걸로 다시 재도전하고 새롭게 바꾸고 하지요. 그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재생산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새롭게 재생산합니다. 사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생산할 것을 보고 생각으로 재생산하고 마음으로 재생산하고 또 행동으로 재생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 재생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새롭게 또 재창조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이 새롭게 재창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8절, 14절 이렇게 2장 그 다음에 2장 44절, 46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자세히 또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에서 19절 말씀이더라고요. 너희는 가서 현장, 너희는 이거 조건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제자인데 이거를 일부러 이제 다시 제도전이라고 말했을 뿐이고요. 제자를 삼으라. 왜냐하면 제자를 다시 일으키라는 거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자가 일어나도록 나도 제자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현장도 제자를 일으키자. 제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킬 거를 기다리자. 제도전. 그리고 그거 통해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서 준비한 237 치유 서밋에 사람들이 또 있다. 그 사람들도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내게 주었던 이 가서 현장에 살리는 거 이거 다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창조하라. 이게 사실 이번에 RC의 렘넌트 메시지이기도 했거든요. 이게 또 이거를 사실 우리가 지금 다시 여기서 우리가 합니다. 성경 그대로 합니다. 되게 RC의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복잡하고 근거 같은데 알고 보면 그냥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지금 같이 인도받고자 하는 5기초입니다. 다락방, 조건, 오직 그리스도, 뭐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가져오게 하는 것.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 현장에서 사람들과 가족 가문이 우리 가문을 복음으로 다 가져오게 만드는 가문 가족 다락방. 그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 같이 키운다. 그 현장에 어떤 모든 일을 이 숨어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숨어있는 근심들이 있고요. 그것까지 다 다시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다 찾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거. 다락방, 조건, 너희는 그리고 가서 현장,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팀으로 가서 남들을 살리고 그리고 일으키는 거. 이거 사실 우리가 하려고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도전, 제자. 우리 안에 미션업입니다. 우리는 다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훈련 받았고요. 하지만 오늘 나를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나를 또다시 또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현장의 제자로 나를 만들고 또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재도전하는 거. 이게 미션업입니다. 그리고 재생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지고 실제로 전문업에서 하는 거. 나의 전문업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00%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교회. 지교회. 이게 5기초입니다. 이 5기초를 사실 우리가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같이 모입니다. 어제 어떤 제가 그 이후에 가는 미션홈에서 하는 그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서밋교회 왔을 때부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교회까지 진짜 성경적인 전도 진짜 경험하고 싶었는데 제가 미국에 오니까 그게 한국에서는 내가 많이 응답받았는데 여기서는 응답받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약간 좀 힘이 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마귀가 뭐 세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나 그냥 그만하고 그냥 내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할까? 이런 생각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냥 미국 마귀가 세다 하지만은 센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이 복음화된 거 많이 해봤자 얼마 됐겠습니까? 한 200년 됐겠습니까? 그전에는 복음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전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곳곳에서 뭐 했습니까? 모든 곳곳에 토템 심어놓고 모든 만물, 모든 땅, 모든 곳에 우상 숭배하면서요 귀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박건원 선교사님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저를 만나면 항상 그거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할 때도 그렇지만 저를 만날 때도 목사님, 미국은 보통 땅이 아닙니다. 아마존 정글, 자기가 다니는 지금 그 파나마 정글이 거기가 귀신 충만한 게 아니고 미국이 더 충만합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 파나마 정글은 그래도 이 정복자들이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그런 거지만 미국은 정복자들이 와서 정복까지 하고 복음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이 마귀 귀신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영적으로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건호 선교사님이 진짜 여기서 뭐 정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아니 심각하게 더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재도전 해야 됩니다. 왜냐? 제자로 같이 한번 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자꾸 다시 한번 우리 허리를 끊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 되다가 어떤 흐름들을 끊으려고 하고 자꾸만 일어나거든요. 그래도 제자를 삼고 하는 거, 그 미션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정말 참다운 우리 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거. 중직자 대학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문교회도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를 하면서 막 되든 안 되든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현장에서 그 시간표 되면 이거를 진짜 300% 크게 터뜨리실 거니까 그때까지는 난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거 따라 가는 거죠. 우리 진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들이 지금 안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도 많겠지만 언제가 이들도 부딪히면 우리들이 깨닫고 알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아서 복음하는 일을 렘넌트들도 일하게 될 겁니다. 237 사람도 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제가 이동철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237 사람들 박 목사 오래 기다려야 돼. 저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그때 그 장로로 섰던 분들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도 이제 와서 237 사람들 한두 사람들 와서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참 목사님 교회 분과 너무 좋습니다 하니까 딱 하는 말씀이 박 목사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 줄 아냐고. 이 왔다가 다시 썰물처럼 나갔다가 왔다가 썰물처럼 나갑니다. 왔다가 또 어떤 그 이슈나 어떤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게 흔들흔들합니다. 또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이 한 2, 3년 하고 나니까 그 매일마다 불러들여서 매주마다 밥 먹이고 그리고 다락방 하고 그리고 대단하고 캠프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했는데도 왔다가 또 나가. 그래서 목사님이 약간 실망이 들었대요. 그냥 하지 말까. 그런데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전화 온답니다. 다시 합시다. 그럼 그때 또 하고. 이거를 2년이 아니고 8년을 했대요. 밀물썰물을.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저렇게 하겠거니 이 생각 들 때도 많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복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또 썰려 나갔다가 다시 또 오면 또 복음 이야기하고 전도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부터 자리가 잡히는데 이게 썰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가까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직자로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재생산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입니다. 거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이 수많은 이제 파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나로 하여금 오늘 내가 주시는 이 창조의 능력, 재생산의 능력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정말 부정적인 영혼의 상태,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상태,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와 삶의 상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살리면은 오늘도 사실은 우리 별로 힘 못 냅니다. 억지로 우리 힘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오늘 그거를 기대하고 오늘 같이 우리 말씀을 같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의 치유. 6월절의 치유입니다. 오늘 6월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6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적인데 유대인들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어린 양에 피 안 바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셔서 장자들 다 죽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첫 새끼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은 죄와 그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의 자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안 바르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겠다. 오늘 그 말씀 읽었지요. 그리고 해라.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유월절 할 때는 그 각 집안에서 양 하나씩 잡지 말고 모든 사람의 숫자대로 양 잡아라. 그 만약에 이 집이 가난해서 양을 다 못 사면은 그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옆집에서 좀 사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양 다 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피 발라라. 각 사람 피 발라라.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들을 좀 넘어가지고 딸 넘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짜 피 바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지금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내 성공 중심이죠. 이게 안 사라집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만 조금만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제대로 안 누려지고 확신이 없으면요. 다시 나 중심이 확 나를 사로잡습니다. 예, 그렇지요. 노예 상태라고 일본에 말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심판의 사실은 이 사인입니다. 앞으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실제로 처벌하실 것이다. 영원한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가지 상태, 이게 알다시피 불신자들 항상 가지고 있고 신자들도 믿음, 복음을 못 누리면 이거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말이 뭐냐? 안 사라집니다. 과거처럼요. 다시 돌아와서 괴롭힙니다. 정신 문제, 그 다음에 그 육신 문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막 괴롭히고 붙잡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심판의 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현장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복음 전할 때 불신자들에게 6가지 상태 말할 때 당신이 6가지 중에 하나 걸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좀 믿어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당신에게서 절대로 안 떠납니다. 당신을 죽을 때까지 괴롭히고 당신의 자녀들을, 집안을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거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철학적으로 착하게 산다. 아니면 좋은 삶의 자세를 가진다.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간절한 이유가 있어서 사실 6가지 상태를 이게 적은 거거든요. 사실은 6가지만 있겠습니까? 사실 숨어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 뭐 여러 가지 많지요. 다 심판의 징조입니다. 심판의 징조는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오늘 제가 적었지요.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민기적 하면 신자들도 같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에 피 바르고 난 이후에 빨리 나와라. 사실 노예 근성, 노예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라 말씀하신 거지요. 민기적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심판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거기 영향 안 받도록 빨리 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의 피가 아니면 그 영적 상태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의 질병, 그것 때문에 생긴 우리의 상처와 질병이 있습니다. 그거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노예 근성, 이거 치유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잡아라. 두 번째는 빨리 먹어라. 막 푹 삶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먹어라. 하여튼 그래 불에서 확 구워가지고 빨리 먹고, 사실 떡도 무교병, 일부러 누룩 없는 거 이스터 하지 말고 당장 구워서 먹고 나가라. 이제 그거 하셨죠. 그리고 난 후에 이거를 계속해라. 끝까지 계속해라. 이거 합니다. 이게 1번, 2번, 3번의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 6월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노예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가 완전히 노예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노예입니다. 이거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피 바른 것이 아니라
계속 피 발라야 됩니다. 유월절. 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 매시마다, 매사에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 떠나는 방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유일한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단 이야기를 왜 많이 하느냐? 사단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말해 주십시오. 왜 사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사단은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막 우리들 이거 정말 힘들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면 우리가 사탄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사탄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탄은 그렇게 이유되는 사탄의 그 하나님 방향은요, 우상 종교 하나님입니다. 가짜 복음 하나님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1mm라도 한 발짝이라도 돌아오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자기가 딱 주인이 됐다, 자기가 집안을 딱 잡았다 하면은 죄로 방향을 틉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죄를 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 풀게 만듭니다. 괴롭고 어렵다, 문제 해결하고 노력하는데 실수, 아픔, 고통 생기도록 죄와 연결된 실수, 아픔, 고통, 마음이 괴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탄과 죄는 이 떨어질 수 없는 페어입니다. 페어. 그래서 사단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지요. 노예가 된 상태, 사단에게 영적 노예가 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 완전히 노예가 됐습니다. 아무리 나일강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나일강이 피로 되고 개구리가 완전히 다 죽고, 그리고 흑암이 없고 전염병이 완전히 일어났다가 사라져도요, 그래도 노예 상태, 영적 노예 상태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자기가, 우리들이 다시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 삶 속에서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응답도 받고 힘도 얻고 뭐 질병도 좀 치유되고 하는데, 그런데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되고 누려지는 것이 안 돼 있으면, 빠져나와서 항상 그 상태에 안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 상황만 좀 좋아졌을 뿐이지 다시 돌아옵니다.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같은 생각과 영적 상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역사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나면, 그럼 기도응답 일어나고 뭔가 정말 할 수 있는, 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된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영적 상태가 이제 마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사실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설교 말씀도 그렇고 다락방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들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하든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그러면 영적 상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도, 나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복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단의 목소리를 조금 듣고 그곳으로 자꾸만 인도받는 상황이 됩니다. 사단의 망대가 내 목소리, 내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큰 상처 때문에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크다는 상처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회 헌금 문제 나오면은 갑자기 큰 상처 때문에요, 갑자기 은혜 받다가도 신뢰 부분이 흔들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되게 그분이 좀 화가 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상처가 된 질병처럼 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영적 상태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오직 예수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부담입니다. 어렵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 상처들, 아픔들, 사단의 망대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자꾸만 그 속에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영적 상태가 노예게 되면 약간만 자극이 있어도, 조금만 좀 자극이 있어도요, 바로 나 중심, 나의 것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12가지 문제에 불신자 6가지 상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정말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 같은 섬기는 상태로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갑니다. 왜냐? 영적인 상태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약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약간 좀 상황이 그래도요, 나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좀 구분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상태는 항상 해피한 줄 압니다. 항상 해피한 줄 아는데요, 사도 바울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했는데, 고난과 기뻐한다는 단어 자체가 사실 어폐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난하면 슬퍼하든지 약간 괴로워야 되는데 기뻐한다 했거든요. 이게 고난을 기쁨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이 변환 중에 있는 것이지, 고난이 기쁘다,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누리면 좀 기뻐하겠죠. 하지만은 무엇인가 이 고난 통해서 있는 아픔도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내가 좀 고난스럽거나 어렵거나 하면은, 아, 이건 내 복음 안 누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중심입니다.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최고의 지금 나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좀 끓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나의 운명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심성이 좀 약하셔서 스트레스 받거나 무서운 일이 생기면요, 막 심장이 격하게 뛰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바로 심장이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탁 멈추거나 아니면 막 뛰는 것이 갑자기 천천히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있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좀 불안하기도 하고, 힐끗힐끗 뒤를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잖아요. 그걸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거로 안 하면은 다시 자꾸만 노예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주는 다시 걱정되는 거 오면은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전도자, 아까 했던 우리 조건, 오직 복음, 그리스도, 이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주변 우리 다들 보십시오. 우리 너무 다 다양하잖아요, 성격이. 정말 우리 성격이 다양합니다. 차분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진짜 화끈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천천히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빨리 끝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길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짧게 보시면서 빨리 넓게 보시는 분도 있고, 우리 정말 우리만 앉아도 다 다양하거든요. 왜냐?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을 하여금 내가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의 상태로 바꾼다. 이게 종교지요. 그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를 알고 가르쳐 주라고 증인으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그거, 왜냐하면 이거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마음의 상태, 그다음 우리 어떤 컨디션 상태, 이거하고 헷갈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 역사 일어나고 지금 어떤 상황이 바뀌고 좋아지는 거, 아니면 지금 내 마음 상태나 어떤 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이랑,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바뀌는 거랑 혼동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가르쳐주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는 지금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치유돼야 되는데 대부분 치유를 못 받기 때문에 네 번째, 이런 정말 영적 상태가 뿌리 내리기 전에 노예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뿌리가 내려집니까? 우리도 모르게 분위기, 영향받습니다. 분위기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에 영향받습니다. 물론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긴 하지요. 교회 분위기 중요하긴 합니다. 좀 영적인 분위기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분위기고, 서로 또 위로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일으켜주는 그런 분위기 하면 좋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해야 정말 교회 다닐 수 있다. 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나중에 반드시 사단이 그거 긁고 넘어지지요. 그래서 분위기, 많은 사람들 분위기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뭐냐? 그 율법주의. 우리 저번에 같이 했듯이 예배드리다가 그 우리 좀 약간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벌떡 일어나면은 당장 쳐다보고 갑자기 말씀 듣다가 그냥 화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어찌 저런 애를 교회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저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옛날 상처도 있고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예. 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영적 상태, 진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은 사실은 벌떡 일어날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율법 중심주의, 이거 자꾸 많은 사람들이 뿌리둡니다. 또 뭐에 뿌리두느냐? 인본주의. 여러분이 진짜 그래도 은혜 받고 인도 받으셔서 인본주의를 이기는 수많은 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쓰는 수단 방법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당장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실 절대 제자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 절대 제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인본주의. 대부분 다 사람들의 수단 방법으로 모든 걸 돌립니다. 이게 영적 상태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신이 자극하는 마음과 감정.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영적 상태까지 헷갈려 합니다. 다윗이 수많이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내게 수없이 말을 해서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시편 42편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상태에도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 갈급해하느냐? 너는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양하리로다. 내 영적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안 있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흐름으로 가는 나에게,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무조건 내 길이 맞고 다른 사람 말은 틀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다 점검하고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 지금 성령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인본주의, 분위기, 감정, 대부분의 여기에 뿌리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를 진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매년마다 계속 매시 매사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미션함 때마다 이것을 확인합니다. 영적 상태를 치유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집사님 장로님 되시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되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대표기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대표기도가 좀 부담이 꽤 좀 되거든요. 저 여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 저 이해됩니다. 뭐냐면은 진짜 처음에는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지만은 계속 기도 순번에 들어오면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다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받아서 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참 은혜되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 가지 훈련되긴 한데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은 거기에 걸려 있으면 다가오는 모든 기도 순서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의무를 알기 때문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좀 의무감으로 생기는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요. 그거 말고 나 도망치고 싶다. 난 기도가 너무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대표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부끄러워서 그런 부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부끄러움 말고 나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기도 못 합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영적 상태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이 축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표기도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 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는 베이비 같고 뭐 되게 유치한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주신 기도는 그게 바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태가 바뀐 기도이기 때문에 역사 일어납니다.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더 기도하면 더 복잡합니다. 제가 워낙 많이 배워가지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제가 아는 말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여러분 한참 생각하셔야 되죠. 목사님이 하셨던 저 어려운 말의 저 뜻이 뭘까? 뭐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쉬운 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는 간단한 말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영적 상태,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 바뀌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영적 상태 바꾸는 제자. 왜냐? 대부분의 영적 상태가 노예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노예 때문에 생겼던 질병이 다 있습니다. 마음의 병, 삶의 병, 수없이 병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얻은 질병을 어떻게 치유하면 됩니까? 병원에서 치유하기도 합니다만 오직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를 먹습니다. 먹지요? 진짜 내 몸에, 내 생각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 내 모든 마음에 흡수를 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듯이요. 그래서 먹으라 했지요. 피를 일부러 잔을 마시고 했듯이요. 먹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먹고 마셔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삶에 깊이 내 안에 충만케 임하여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죠. 죽었는 것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태양빛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빛입니다.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살아나게 만드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물도 홍해도 갈라서 그래서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이 길이 보이도록 만드는 능력이지요.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찬양이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포럼에서 묵상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여자분들께서는 이 말을 하시면서 이거를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포럼처럼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분들 예, 그래요? 예. 많이 해야지 먹지.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네. 다음에 좀 이제 진짜 우리 교회 되면은 하여튼 그 예배 마치고도 그렇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사실 아픈 사람들도 예배 마치면 기도하고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 좀 예배 전에도 뭔가 준비한 것도 바쁘고 해서 항상 특별히 찬양 이런 것도 하면은 악기나 이런 것 때문에 막 노이즈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중치 못하는 게 제가 사실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찬양팀에게도 몇 번 부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밑에서 내려가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근데 막상 악기가 다르니까 연습을 잘 못하고 사운드도 다르니까 연습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오픈워십도 그렇고요. 예, 예. 그 위에 이야기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냥 하다가 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진짜 we have to get going 하면서 나가고 그지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특별히 새신자도 그렇고 그리고 2, 3주 치유받을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다 앉아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은 사실은 거의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뽑아서 딱 내주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 내용이 있지만 거기서 그리스도 생명하고 능력, 그 다음에 이 빛, 이것을 그 사람이 있는 허감에, 그 사람이 있는 불신앙에, 그 사람이 약한 부분에, 이 마음 상태에 이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딱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면은 정말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은 하나님 또 새로운 성전을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도록 여러분께서 한번 권고도 하시고 저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우리 상황도 지금 그런데 무슨 새로운 성전이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랩런트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진짜 건물이 얼마인 줄 아냐? 이 생각 들긴 했는데요.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진짜 공장 같은 건물을 하나 바꿔가지고 그래서 진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들 와서 진짜 예배하고 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좀 교회당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뭐 꿈은 크구나 이 생각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포럼하고 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몸에 깊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며드는 거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생긴 기억의 상처, 기억의 질병들,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마음의 질병들, 아픈 마음, 깨진 마음, 그리고 멍이 들었던 부분 이런 것을 그리스도로 다 하나씩 말씀 들을 때마다 이번에 사실 심판 이야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가 심판받을 일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의 흔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남아 있고 우리 인간관계에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신경 쓰입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노력해봐라. 절대로 더더욱 안 된다. 우리가 붙잡았던 우리의 스탠다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스운 것밖에 안 된다. 율법 있는 자들의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그거 가지고 정죄하실 것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사실 설교의 핵심이지요.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모든 이 모든 문제와 그다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진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참 교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일단은 우리가 조금씩 우리도 만들어가면 되겠죠. 사실 끝나고 나면 우리 할 것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 밥 먹고 나서도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돌아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이 응답 주십니다. 제가 유 목사님 있는 부산 임마누엘 갔을 때 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더 감동받은 게 뭐냐면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전 1시간 전부터 와서 지난주부터 있었던 말씀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일어났던 거 그거 가지고 미리 다 적어놔요. 누가 서기처럼 팀들이 있더라고요. 서기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그 다음에 자기 팀들에게 일어났던 현장의 일들, 뭐 만났던 사람들, 전도를 만났던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렘넌트 자녀들 중에 어떤 일은 아닌데 이거를 다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줘. 보내면 이 팀들이 그거 보고 기도를 시작해요. 설교 말씀 가지고 하나님 오늘 진짜 성령을 역사하셔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때쯤이 여름이었는데 이 부산에 있는 교회는 화장실이 별로 안 좋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화장실에 이 변기 냄새가 그냥 확 코를 찌르는 거예요.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코를 찔러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호흡하면서 이 암모니아 냄새를 확 깊이 들으시면서 막 호흡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 대단하다 이 생각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은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언뜻 보니까 약간 좀 어떤 분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내 좀 기도하는데 빨리 가지 이런 얼굴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얼굴에 보니까 빨리 나가라 너것들은 뭐 이런 얼굴로 막 기도하세요. 보니까 그렇긴 한데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팀들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고 전도를 움직이는 거는 역시 기도구나. 근데 이게 기도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말씀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가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뭔가 우리가 하자라기보다는 먼저 나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자, 습관의 상처와 질병, 우리 몸의 상처와 질병, 노예 생활하면서 있는 수많은 우리 아픔들, 그리스도를 정말 치유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픈 질병들 치유합니다. 심각한 문제들 치유합니다. 그리고 5번에 있듯이 깊은 영적 불신의 상처, 깊은 무능력의 상처, 그리스도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깊은 무능력을 치유합니다. 가문 대대로 전달되는 이 영적인 질병, 이거 그리스도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치유받으면요, 이거 가문이 진짜 이거 받아서 치유받습니다. 자, 이게 6월절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라. 먹어라. 그것도 조금 먹는 게 아니고 나는 머리 싫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머리도 먹어라. 나는 내장이 싫어. 내장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각 사람마다 하나씩 주거든요. 그 양. 각 사람마다 한 마리씩 다 주거든요. 얼마나 양도 많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왜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다 받아야 되니까요. 다 받아야 되니까요. 이게 치유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치유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션을 하는 제자들께서는 부족하지만 저의 설교 통해서도 무조건 그리스도를 뽑아내십시오. 그 그리스도를 추출해 내십시오. 성경 통독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추출해 내시고, 그리고 포럼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추출해 내십시오. 그래서 그걸로 영적 상태를 바꾸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질병도 바꾸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피 바르고 6월절 지키는 동안 노예의 근성이 바뀝니다. 노예의 근성이 치유됩니다. 오랜 시간 걸립니다만 반드시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안에 다 먹어라. 10절에 나오죠. 오늘 안에 끝내고 빨리 나가라. 그리고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나중이 아니고 말씀 가지고 오늘 답을 내야 됩니다. 바뀌는 거 시간 걸려요. 하지만 반복하면서요. 계속 오늘 안에. 오늘이 바로 해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답을 내고 일단 내 마음과 생각 벗어납니다.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근성이 다시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지금 빨리.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모든 것을 끝을 내시고요. 모든 걸 다 바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이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6월절의 치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냥 6월절을 예수로 같이 믿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때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리고 복음의 답을 내릴 때 영적인 질병이 치유된다. 우리 몸에 마음에 질병이 치유된다. 그리고 노예 근성이 치유된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이 바뀌는 것. 그리스도로 지금 바뀌는 방법.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노예 근성 이제 바뀌는 것. 오직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오직 그리스도면 이거 다 됩니다. 이거를 아는데 다 기초라서 잠깐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마다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들이 이걸 아는데 예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다른 데로 좀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거의 다른 데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2의 각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그들의 시간표에 생깁니다. 제가 렘넌트를 미국에서 키워보니까 저도 좀 그런 걸 느낍니다. 얘들이 아는데 다시 대학생, 청년들이 되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또 희미하게 잊어버려요. 희한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시키고 집에서 그렇게 떠들고 말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요. 귀가 희한하게 다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 상태가 영적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영적 상태를 움직이고 있는 마음, 몸, 스케줄,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동기 이런 것들이 다른 상태로 막 끌려갑니다. 그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한번 딱 진짜 복음으로 담내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이런 우리들이 느꼈던 어떤 그런 진짜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진짜 가만히 안 놔두시는구나. 반드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대학 청년 미션을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들고 와서 계속 그냥 다시 하거든요. 왜냐? 이런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표 와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영적 상태 바뀌고 그러면 그들의 질병, 삶 바뀝니다. 노예 근성 바뀌는. 그러니 이제 우리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